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의 축복 기도입니다. 믿음의 아들 가이오를 향한 축복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지금 나이가 100세가 가까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자연 수명대로 늙어가는 것이고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안 되고 노인으로 살면 사람이 늙을수록 더 생각과 마음이 좁아지고 인색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고집불통이 되어지고 더 어린아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나이든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사람들은 권력욕에 찌들어 있고 물욕에 물들어 있고,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 속이 더 좁아서 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두세 사람만 모여도 싸움이 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어른이 되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어른의 특징은 뭐냐? 인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른이 돼서 하는 일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게 어른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보면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한 축복을 하는 내용은 확실히 믿음의 어른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은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내용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 내용이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유명해진 이유는 조영규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요한 3서 2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고, 그래서 소위 삼중복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뭐 삼중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짧은 구절에서 엄청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축복이 우선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과 직장이나 공부를 하는 일이나 가정에서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것은 육체적인 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가이오에게 이런 축복을 하게 된 배경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서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시에 그 영지주의 영향 때문에 요한 2서와 3서가 함께 주어졌는데, 사실은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면 끝입니다. 육체 잘 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은 이 영혼을 가두고 있는 육체가 벗어날 때, 그럴 때 영혼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 진정한 영생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영혼만 잘 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 사도 요한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 얘기를 여기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무조건 잘 되게만 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축복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서신에서 진리라는 말이 6번 나온다고 했어요.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이오는 확실히 이렇게 축복을 받을 만하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원래 가이오가 좀 병이 좀 있다고, 몸이 약했어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의 축복대로 치유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고 다른 어떤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여기서 2절의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먼저 이 영혼이 잘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인간됨이 어디서 나오냐? 노인으로 끝나지 않고 어른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때문입니다. 그 인격은 어디에서 달라집니까? 영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혼이 잘 되어야 사람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 가이오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분명하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다. 프라이오리티, 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그래야 다른 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영혼이 병들면 다른 것도 쉽게 무너지게 된다.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은 모두 다 영혼이 병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영혼에 대해서 우선순위 두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불신자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도 어디에다 초점을 놓으면 범사에 잘 되고 여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죠. 영혼이 뭐 잘 되는 것은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범사에 잘 되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범사가 형통하는 것이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요. 신앙생활에서 자꾸만 어긋나는 이유는 영혼은 병 들어가는데 범사가 형통해지는 것, 이 사람 거의 보면 마지막에는 타락의 길로 가더라고요. 문제는 우선순위를 놓쳐버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언제나 신앙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킨다는 게 뭘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내 영혼의 건강을 체크하는 일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지, 뭔가 좀 감기가 들어있는지 이것을 체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이것을 보면 됩니다. 그 소교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 사람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이 영혼이 병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언제나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온전히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온 신경을 쓰는 사람이 범사가 형통하는 방향으로 흐르면 그만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아스라는 그 왕이 있는데, 이 요아스라는 왕이 처음에 이 아달랴라는 그 여왕이 싹 다 죽일 때에 극적으로 살아난 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가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살핌을 받고 6년 동안 그렇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 어릴 때 왕이 됐지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아주 선한 통치를 하는데 그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배신을 합니다. 완전 신앙이 아니고 타락의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한 왕으로 구분할 수도 없고 악한 왕으로 구분할 수 없는 애매한 자리에 그렇게 남게 되는 경우 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은 처음에 어릴 때 이렇게 신앙적으로 세워졌는데 마음 관리를 잘 못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위기 상황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니까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마음 관리를 잘못해서 그만 그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말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아스가 갖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도 형통하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문제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 가이오에게 한 축복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쭉 이어지려면 형통할 때에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 점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킨다는 것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에 서인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지금은 어려움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재밌는 어떤 그 내용을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중국의 상당히 부유한 가정에서 있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예수를 믿을 때는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뺏기고 인생 자체가 자기의 삶의 행복이란 걸 다 빼앗겨 버리는데, 그래도 목사가 돼서 이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 지하의 어떤 복음, 어떤 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발각되는 거예요. 얼마나 치안이 잘 돼 있습니까? 발각돼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거의 다 몸이 쇠약해지고 거의 병들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죽든지 딱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병들어서 나와서 바로 죽든지 그 자리에서 죽든지. 근데 이분은 18년간 복역을 했는데 쌩쌩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아니 18년간 복역을 했으면 피골이 상접하고 어디가 몸이 막 약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너무 건강해서 비결을 물었더니 잘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거기서 제일 할 수 없는 게 기도할 수 없고 마음대로 찬송을 부를 수 없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 번은 이 목사님에게 남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 인분 구덩이 그 크기를 퍼내는 거죠.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도 얼마나 그 인분 냄새가 심합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안 오고 보내놓고 냄새가 나니까 저 멀찍이 한 100m 밑에 떨어져 갖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 되면 오라고 손짓하고 그렇게 오는데, 그 냄새나는 구덩이에서 이분이 한 일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찬송 불러도 안 들리거든요. 멀리 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외웠던 말씀을 떠올려갖고 말씀을 줄줄 외우고,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싫어하는 그 지독한 냄새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외우고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죽어도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견디는데 2, 3년 지나는데 보통 로테이션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시간만에 유일하게 자기가 기도할 수 있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까 18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아주 쌩쌩해져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죠. 이 영혼이 건강해지니까 하나님의 그 지독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할 건 바로 이겁니다. 아, 영혼의 잘됨, 그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늘 체크하면서 다시 자리를 돌리고 외치고 제이치로 오르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이오에게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가장 고민이거든요.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닥을 기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땅에서 위로 차오르는, 높이 뛰어오르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은혜가 늘 흘러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삶의 강건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